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남유다 여호람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의 딸답게 아달랴 역시 남편 여호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갔고 권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 아하시아가 등극하자 아들 베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왕에 오른 지 1년 만에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맙니다. 그때의 아달랴는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습니다. 여기에서 왕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왕은 바로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를 자칭하니 왕의 자손은 바로 아달랴의 친손주들을 의미합니다.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신의 친손주들을 죽이되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켰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사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요람이 죽자 왕위를 아들 아하시아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가 죽으면 왕위는 당연히 아하시아의 아들에게 물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에게 자식이나 친인척이 없다면 그 왕권은 어머니인 아달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손주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은 이제 아무런 권력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기에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친손주를 모두 죽이는 패양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이렇게 친손주까지 죽여가며 올랐던 권좌에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고작 6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6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일평생 자기가 태후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반면에 온갖 부조리를 저지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왜 이리 불공평하냐며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바로 들판이었습니다. 들판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이 자손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이제 아달랴는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친손주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모든 친손주는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달랴의 만행에 반기를 들고 몰래 아하시아의 마지막 아들 요아스를 빼낸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였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몰래 빼낸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는 바로 여호사부아스로도 불리는 제사장 여호야단의 아내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단은 이후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들은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간 숨겼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무런 희망이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에 요아스를 몰래 감추고 있다 할지라도 친손주를 죽여서까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아달랴의 감시망을 피하기엔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달랴가 한 차례 성전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발각되지 않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이 6년이란 시간, 참으로 긴 시간, 그냥 평범하게 보낼 때에도 그냥 길다라고 느껴졌지만 온갖 촉각을 세우고 있는 아달랴의 레이다망을 피해 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6년이란 시간이 무르익고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왕권 복권 운동을 진행합니다. 여호야다는 은밀히 군 장교들을 불러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요아스가 왕에 올랐을 때에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라는 14절의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손으로 왕권을 장악했던 아달랴는 군대와 또 종교인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왕 다윗 왕가가 멸절했다라고 생각했던 군 장교들은 어린 요아스 그 왕자를 보고 참으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시대의 방패와 창의 모양으로 만든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고 삼엄한 엄호 속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왕관식을 거행했고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의 상황을 알아챈 아달랴는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결국 왕국에서 무리들에게 칼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요아스의 왕위 복권은 성공했습니다.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복권시킨 여호야다는 자신의 것을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고 가장 먼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아무리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백성에 불과합니다. 즉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대해 어린 요아스는 물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재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습니다. 본문에서는 왕과 백성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왕은 백성을 율법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것, 그리고 백성은 여호와께서 임명한 왕을 섬기며 순종해야 하는 것을 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맺은 후 온 백성은 우상 숭배의 대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을 죽였고 이제야 비로소 유다 전역에는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권력에 취해 자신의 친손주들까지 모두 죽인 이 아달랴는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갈아먹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즐거움과 평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반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맡긴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아무리 암울하게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임무를 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유다의 왕을 다시 세우는 주역을 맡게 되었고 그가 한 일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즐거움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속한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 그곳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섭리하심, 주님의 계획이 이미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최선을 통해 우리와 함께한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 깨끗이 비워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참담할지라도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기에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